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토록 이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내 의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나를 더 드러내는 것, 주님을 전할 자리에 은근히 슬쩍 나를 끼워 넣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게 결국 다른 복음인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세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어쩌면 이 저주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바울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말로 회유하고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책망다워야 책망이죠. 질책하는 것도 질책다워야 질책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하면 안 하느니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책망을 할까?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저버리는 건 영생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 구원을 포기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혹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저주의 대상에서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한들 하늘의 천사라 한들 지금까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어쩌면 이 8절 말씀이 만약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는 이 문장을 쏙 빼놓고 그 뒤에 말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 자기가 뭔데? 신이라도 되나? 자기가 이야기하면 뭐 달라지나? 자기의 말이 법이라도 되나?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라고 오해의 법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책망의 내용에서도 일말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위가 있어 보인다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낼 법한 그런 오해의 소지에 있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도 너희랑 같다. 나도 너희랑 똑같다. 나라고 해도,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신도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경우에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을 비교해서 잘 보세요. 8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 문장이 9절에서는 너희가 받은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대상이 9절에서는 누구든지로 대상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나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바울도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란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때도 예측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오직 유일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다른 복음을 없음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값없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이단들이 활보합니다. 교묘하게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세상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의 내용은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겸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중심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할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힌단 말이에요. 분명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바탕에는 아마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내가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난을 받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오해들, 특히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러한 오해들이 쌓여서 저 사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오해를 충분히 많이 받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화내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더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할 때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교란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앞서 찬양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 마음의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풍랑도 잠잠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